지난 월요일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종말론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그때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 가정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몰라 할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제는 우리가 하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존적인 질문 앞에 두 번째 날의 마지막 자락에 왔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결국 종착역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정말 충성이지만 그 충성에 앞서서 구할 것이 믿음이다. 결국은 우리 주님의 실존적인 질문의 마지막 질문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호수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것 같은데 이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41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폭이 11km고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4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중해보다도 무려 213m나 낮다고 합니다.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밤새 고생했습니다. 네. 이런 호숫가에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런 지형적인 여건들 때문에 이 호수는 사실상 광풍이 때때로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곳에 한번 가보았는데 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바람이 일어서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힘을 합치는 것처럼 그렇게 파도 소리가 굉장히 높이 일어나고 있는 독특한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무려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안드레 모든 어부들, 제자들 중에서 상당수의 어부들은 이 호숫가에서부터 자라고 거기서 함께 자기의 일생을,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인생의 강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파도를 만난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모여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도 역시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서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순종한 것뿐인데 그들 앞에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갑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또 아니 그 이상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영속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광풍과 풍랑을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던 70세 먹었던 아저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그곳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 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을 쫓아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70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고향을 뒤로 제쳐두고 떠났던 그에게는 순풍처럼 광풍이 전혀 없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랬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기근이 들고 또 기근이 생기고 물 마실 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자와 함께 더불어서 수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도 10대에 기름 부음을 입었던 왕이 될 가능성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던 그 당시의 그 관례대로 그가 기름 부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골리앗 장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한 방으로 끝내버렸던 이 위대한 장수에게는 장대해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인생이 순풍에 돛다르듯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의 삶은 그때로부터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쫓기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게 되고 심지어는 미치광이처럼 행세를 해야만이 생존을 부지할 정도로 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가 학자 중에 학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도 지극히 지나치게 믿었던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걸 극적으로 만났고 주님께서 만나는 즉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모든 것들이 순풍에 돛달듯이 평온하게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에 하나 가만매를 맞기를 하나 밤중에 도망을 치야 되고 교도소에 갇히고 결국은 나중에 단도대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갑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 순종해서 살아가는데도 강풍을 만나기도 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쉽게 좌절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오랫동안 경륜에 쌓였던 이 호수를 거친 파도를 모든 경랑을 넉넉히 이겼던 이 제자들조차도 이 광풍학교에 휘청거리게 되는 이 장면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상황적 직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주시는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테스트를 가끔 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역경,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 상처들이 받기도 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통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가닥 넘겨가는 거죠. 믿음의 행보는 순풍이든 역풍이든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직면하게 되고 있는 풍랑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시련이 올 수도 있을 이때에 순풍이 됐든 이것이 돌풍이 되었든 주님과 함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설령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주어져도 내가 고통의 연속 속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시련이 한 굽이 넘으면 또 한 굽이 다가오는 이 아픔의 절규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는 없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힘들과 고통과 아픔을 절규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도 풍랑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배에도 뭐가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한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가운데도 주님이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이 광풍의 배 안에 광풍이 일어났고 그때 풍랑에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8장 정도에 기록된 시점쯤 되면 하나님의 이적들이 들어 나타났던 것을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면 당연히 안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오랫동안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조차도 이 풍랑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워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광풍, 인생에서의 이런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앞으로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는 많은 난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내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묵묵히 거친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자.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경건의 시간 큐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큐티가 뭐 굉장히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큐티 중에 제가 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해 나가야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우연한 계기가 되어져서 제가 교회를 사표를 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다 놓고 우리 그 당시 교회 지교회가 세워졌고 건축을 하는 중이었는데 출석 교인이 한 25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라고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목회를 같이 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한 고만한 교회 정도 한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 괴산 쪽에 그곳에 이제 수양관 같은 그거를 하시려고 수도원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담임 목사 후임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제자가 저였으니까 저보고 이제 그곳에 부임했으면 좋겠다. 또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잘 지인인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은 한 120,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마치 땅을 사서 건축을 막 하고 하는 중에 이분이 또 다른 사역지에 부름을 받고는 긴급하게 가야 되는데 저보고 내일부터 와서 출근하라는 거죠. 또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 주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저희 집에서 초촐하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제자를 세우는 훈련한 교회들이 없어서 제가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새롭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개척을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년 정도 담임을 하다가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따라 교회를 정리하고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제가 연구소를 세워 나왔습니다. 제가 연구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43세밖에 안 됐습니다. 43세 연구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저를 막 말리는 거죠. 왜 말리느냐면 목회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치 속초에 가면 설악산이 있는데 아시죠? 설악산이 울산바위 아시나요? 예, 울산바위에 메추라기 알을 들고 깨트린 것과 똑같아.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시면서 험악한 비유를 하시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 연구소 사역을 혼자 조그만한 오피스텔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교회 위에 저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18년째, 19년째 연구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힘들 때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사가, 무명의 목사가 뭘 한다 그러니까 몇 명씩 가끔씩 한 군데 찾아주던 그분들 앞에 제가 두렵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럴 때 제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까지 서 있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파고를 스쳐가고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역풍을 만날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라. 여기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는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그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강풍을 이겨내기 위한 첫 번째의 미션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가 섬겼던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옥상을 쭉 올라가면 옥상에 13개의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도실도 있었고 자그마한 기도실도 있었습니다. 13개 방에 그 역사가 50년, 그 당시 50여 년 쭉 되는 가운데 그 기도실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랜 동안 그게 올라가서
거기가 옥상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거를 다 한층 올라가면서 제일 꼭대기 6층에다 올라갔는데 그곳까지 가셔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과 눈물이 그 교회를 턴턴히 세워가서 지금은 작년 출석이 10,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로, 초대형 교회로 그렇게 자림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성도가 모인 것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100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동산과 기도의 동산을 오르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100년 역사, 그 이상 진행되는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우리와 함께해 가실 것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또한 강풍이 몰아치고 역풍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이 첫째요 둘째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기도방을 4개를 두고 했고요. 제가 3년차 됐을 때 우리 교인들 300여 명을 모시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예배당을 450석을 지어놓고 옆에다가 다시 교육관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다 해놓고 난 뒤에 우리 300여 명 성도 전체가 삽을 들고 무려 한 달 동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관 옆에다가 땅을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 했냐면 토당굴을 지어서 5개의 기도실, 중보기도 10명이 들어가는 2개의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총 7개의 토담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쌓자. 왜냐하면 목회의 성패는 기도에 있고 교회의 성장은 기도에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기도에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연구소를 60평 정도를 건축을 한 2003년도에 연구소의 한 기퉁에다 제가 뭘 뒀냐면 중보 기도실을 두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연구소에는 중보 기도실이 예쁘게 지어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늘의 일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 교회의 가장 깊은 저력, 우리 교회의 가장 깊은 영적인 힘, 그것은 기도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100년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다가왔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마치 금방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주님을 깨운 거지.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깨우는 기도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놓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랜 동안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들이 시장한 짓을 했습니다. 제자들 몇 사람이 이 시장하고 있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카운트를 막 했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고 다 한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한 소자 아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딱 갔더니 오병이었습니다. 5 조각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여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주고 무려 많은 방주리에 그것이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적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초라한 지팡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지.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인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현장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홍해가 건너는 사건, 우리는 어제 그제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병들이 저 말급치처럼 보이고 있는 그 가운데 앞에 가로막힌 것은 홍해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들을 절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였습니다. 어쩌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 쪼가리 한 개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약한 작은 도시의 한 기퉁이에 있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자그만하고 작은 도시의 한 곁에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탁 놓았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제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다시 분노한 것을 돌이켜와서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씀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나만이 7번 요단강가에 잠겼다 나왔다 했더니 그의 피부가 연하여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 일하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지탱하지 말고 내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둥병이 치유된 것을 벗어나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바뀌더라.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어부들입니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한식코 손색 없이 쉼 없이 끊임없이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이하고 그물을 깃고 했던 어부들 출신들인데 이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직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정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면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상환해야 될 것들, 두루두루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준비할 것들이 앞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 가진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지지도 다 내려놓고 주께로 또 드리면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네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첫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십니까?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랑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로 두렵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나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냥 주님과 함께 주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냥 같이 자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잠을 고물에 주무시는 것처럼 같이 잤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신뢰의 크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
내가 지금 이 광풍에 직면하여서 역풍에 직면하여 내가 공고함을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든 해결해 주지 않든 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며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두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 나도 몰라요. 맡기는 거예요. 내 고통과 환난과 역경 저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걱정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힘듦도 맡기고 고통스러움도 다 맡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라는 시제가 염려할 것이다. 너는 다 여호와께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쉬어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버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맡김을 통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세 번째는 충성으로 드러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는 다시 다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때는 피스토스를 쓰는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때도 피스토스를 씁니다. 이 말은 똑같은 합성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충성을 다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이유, 내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미래는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책임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발로인 것입니다. 내가 내일이면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함께 키우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저는 우리 이번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냥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느냐 하면 훌륭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훌륭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100년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되는 그때, 그날에 우리는 더 나아가 훌륭한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자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물었습니다. 저희들요, 위대한 교회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10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파고를 헤치고 왔습니다. 풍랑을 이겨내 왔습니다. 역풍을 이겨내 왔습니다. 모든 험한 골짜기를 다 넘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훌륭한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그리고 훌륭한 교회로 나아가고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훨씬 뛰어넘어 훌륭한 교회로 될 것이고 훌륭한 교회를 더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교회와 훌륭한 교회와 위대한 교회는 어떤 것들인가?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우리 교회 집회를 위해서 이 집회하면서 우리 교회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회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를 먼저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입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구제의 열정과 비전을 갖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항상 앞서는 선행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훌륭한 교회입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기회로 만드는 삼는 교회, 지속적으로 성숙해 자라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논산과 타교회와 교인들 앞에서 존경받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람의 가치를 두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자율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지역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최우선에 두는 교회,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역사의식을 갖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진리가 근간이 되는 교회, 영향력으로 선도하는 교회,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 갑시다. 아프리카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오랜 사역을 한 끝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시신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많은 국민들이 이분이 장례를 위해서 돌아오는 그 운구를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애도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의 물결 군중 속에 단 한 사람이, 누가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리빙스턴의 친구 중에 갑부 중에 갑부고 그 국민들 속에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곳에 애도의 물길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단지 그 사람이 너무나도 값진 영적인 사역을 하고 오는 것에 대하여 애도하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부를 자랑했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는 우리 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고요. 아니신 분들은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목회 계획에 따라서 부흥회를 이렇게 해옵니다. 다른 부흥회는 우리 영적인 무장과 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위하여 했던 부흥회라고 한다면 이번 부흥회의 의미는 우리가 이 10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향한 희망 부흥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할 차례는 우리가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 밤에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 간략히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두 곡을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쭉 이렇게 기억하며 기도할 제목들을 쭉 가진 뒤에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85년 이 나라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 걸어왔던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땀과 눈물,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100년을 바라보며 이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답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